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3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심히 굳어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간직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 끝까지 붙들고 앞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이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실한 여자 전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길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성령님의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한 여성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인이 자기가 세 번이나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전도인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말을 했습니다. 인생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약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약을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약 먹는 것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또다시 약 먹는 것을 중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약을 또 먹으려고 할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나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인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전도인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삶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운 풍조 속에 휩쓸려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절망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문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 말씀을 주시고 때로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천지 2단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 사자는 초기 장막성전을 시작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배교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7 교회, 또한 지금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전부 다 배교한 무리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만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신천지에 속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온전히 일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가 움직여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지도 않다는 것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덥지도 않다는 것은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에 안약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옷감을 생산해서 판매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한 지역이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약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서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믿음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자신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도록 하라.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실 때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너희가 들으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들과 더불어 먹을 것이다. 네가 외로운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절망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먹으면서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또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므로 너희가 나와 함께 먹으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먹고 내게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악한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내 옆에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도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짓된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 좀 풍요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부유하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안약을 만들 줄 알고 또한 좋은 옷을 만들 줄 아니까 마치 자신들의 눈이 밝은 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당시에 비교적 핍박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거짓된 자기 만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교적 유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돼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알지는 못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전한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혼자 편하게 즐겁게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배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찬송가 510장 가사 3절을 보면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분명히 평안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을 생명선에 건지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도 없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아무 힘든 일도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배 안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저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세상의 폭풍에 의해서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의 방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보따리를 푸시고 생명의 양식을 꺼내어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폭풍우가 부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떡을 먹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걸작 성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둠이 밀려오고 있는 시간에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곧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문을 타고 가시덩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문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아서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잘 살펴보면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는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고리가 안에만 있는 문, 그래서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심령의 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 두드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주님을 모셔 드립시다. 주님이 가지고 오신 영생의 떡을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우리 심령, 닫혀진 우리 심령의 문 앞에 오셔서 문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영생의 떡을 함께 먹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